12월 두 번째 주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만물을 통제하고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적 통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나 또는 지구적 우주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특별히 모세, 요셉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실 때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 이상 떨어진 다메섹, 거기까지 기독교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체포조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가장 악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초기 성도들이 피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 기사는 사도행전에만 3번 소개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과 또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서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백주대낮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큰 두려움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는 해같이 더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시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시력을 상실한 그는 일행들의 부축을 받아서 시내로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충격으로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그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환경에 대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치체계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리새인의 율법적 신앙의 근거에서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는데 그 빛 가운데서 들려진 주님의 음성은 교회에 대한 핍박을 예수님 자신에 대한 핍박과 동일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사울은 자신이 예수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오늘 그 빛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 속에서 예수의 실체를 확인하였으며 구약의 언약, 즉 주님이 오실 것과 주님이 죽으실 것과 주님의 부활의 비밀이 한꺼번에 정리되고 풀렸습니다. 그동안 율법적 열심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게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자신의 열심 때문에 그 열심으로 인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스데반을 포함한 자기 손에 잡혀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옥살이를 하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며 쫓겨다니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열심은 전부 죄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하나님을 목 놓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존재적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왜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시력을 상실하게 했을까요? 그가 보고 갔던 거, 그가 보고 살았던 거, 그것은 전부 다 이제 다시는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길을 향해 갔던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잃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왔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데 이상하게 자꾸 어려움을 겪든지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 다가온 섭리는 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목매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자기를 찾아와서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자기 눈이 떠지는 걸 봅니다. 근데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섭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살았는데요.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너 일어나서 직가로 가서 거기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그리고 유다 직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유다 집에 이 사람이 있는 걸 누가 알겠냔 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시력을 상실하고 사람들이 이끌려서 유다 집에 가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로 교회 지체가 되어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영적인 시선을 가렸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자기 지식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 비늘들이 벗겨짐으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십니다. 이 다시 보게 된지라의 원어적인 표현은 위로부터 보여주신 것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입니다. 위로부터 보여주신 것을 보는 눈을 지금 열어야 됩니다. 우리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이 눈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거꾸로 가게 됩니다. 등지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가 머물렀던 그 직가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관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직가는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1.6km 정도쯤 쫙 뻗어 있는 똑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의 이 길은 참 놀라운 길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그런 길이 드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을까요? 그가 눈을 뜨고 그 길을 봤을 때 그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은혜의 직가였습니다. 이제부터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의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주의 메시지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서 그는 깊은 질문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함께 있던 일행들은 아무도 그가 들었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사도행전 20장 14절에서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랜 시간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아주 오랜 시간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과 독대하며 묵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정해 주시고 부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18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침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과 이제 새로운 생명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옷을 입고 살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침례는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런 의미로 여러분 안에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관제와 같이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들 또는 죽음까지라도 그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는 그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화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어려워도 오늘이 서러워도 슬퍼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어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